할렐루야. 하나님 12시도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 중에서 1절, 2절, 두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8절 중에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본문입니다. 이 주제를 마주하는 순간 드는 생각이 저는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 세상 사람들이 의로워지기를 과연 원할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빌런이 인기입니다. 영화, 드라마에서 정의로운 주인공보다 빌런이 더 매력적으로 그려집니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 K-팝 데몬 헌터스 캐데헌이라는 K-영화 애니메이션이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 세계가 또다시 K-문화에 열광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되었는데요. 거기서도 보면 저승사자가 멋진 아이돌로 변신을 해서 사람들을 홀려서 악마에게 데리고 가는 그런 설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승사자들, 그 빌런들의 인기가 온 세상을 뒤엎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현상들 왜 그럴까요? 아마도 현실 속에 정의에 대한 피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억눌린 욕망을 빌런을 통해 대리만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악마조차 매력적으로 포장하는 세속문화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장면과 상황 속에서 정의의 승리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고 속으로는 내 자랑이, 내 잘됨과 내 주관과 어떤 판단과 내 기분이 더 중요해서 빌런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게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하고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나 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결국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엔 분명 의로워지고 싶은 성품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선악을 아는 양심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옳고 바른 삶, 의로운 삶을 갈망합니다. 건강한 사회적 수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착하다, 정직하다, 의롭다라는 평가를 원합니다.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잡히지 않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봤을 때 결국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싶은 갈망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또 여기서의 문제는 대부분은 이를 잘못된 방법들, 어떤 행위나 종교적인 노력, 자기의 의, 자랑 등으로 그런 이력으로 추구하다가 결국 빌런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기준으로 인해 의롭습니다. 사실 저희 아이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잘못을 아빠인 제가 이야기할 때 정말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다가 아빠 이제 그만 말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는 본인 기준에서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주 마음을 먹고 눈물 쏙 빼게 혼을 내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오래 하신 너무나도 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좋은 마음밭을 갖고 있어도 이런 생각이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한번 빠진 적도 없고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최선을 다했고 헌금도 꼬박꼬박 드렸으니 하나님도 이 정도는 알아주시겠지. 이걸로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더 많이 인정해 주시겠지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신 예화입니다. 어떤 부흥사 명함에는 이런 이력이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회 10회, 며칠 연속 새벽 기도 인도, 성경 통독 100회 등등 이런 것들을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사실 그 자체로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한 경건훈련의 기록입니다.
이 자랑 속에는 신앙의 어떤 자긍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했다라는 반증입니다. 마땅히 격려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함에 자기 스스로가 팠다라는 것은 결국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내 영성이 이렇게 위대하다. 난 이렇게 신비적인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조심해야 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고 있다고, 하루에 몇 시간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성경 통독 몇 회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와서,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만났으면 그걸로 끝내셔야 하는 겁니다. 성경 통독했으면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걸로 끝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몇 번 읽었고 뭐 그런 거 기억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 주셔서 성경을 읽었으면 정말 그걸로 감사하고 그걸로 그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행위들을 해서 위대한 영성가 이런 거 없습니다. 위대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 그 경건훈련의 자리에 최선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특별할 수 있는 것은 일상의 그 작은 영성을 위해서 애쓰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제가 예전에 옛날 교회에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였습니다. 평균 한 200명 정도는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새벽에 주로 이제 원로들이 모이는 그런 새벽 기도였습니다. 참 귀한 어떤 경건의 시간들이 쌓여 있는 분들의 모임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둘러봐서 누가 왔나, 목사님들은 누가 왔나, 기도를 몇 분이나 하고 가나, 맨날 그것만 확인하고 기록하는 성도님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정말 순수하게 만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시선들에 약간 좀 억눌렸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어떤 시간들로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교회 와서는 참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참 교인들의 수준이 높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그 자리에 계신 분들 늘 성실하게 기도하고 자기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참 근데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다 자기 업적, 자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에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위치는 믿음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언약의 시작점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위대해 보이는 그 아브라함조차도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를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창세기 15장 말씀을 3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핵심은 아브라함에게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왕이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다윗도 지울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시편 32편에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이 의롭다는 말이나 자격이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다윗을 용서하고 덮어주셨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가 가려졌다라는 표현은 그냥 눈을 질끈 감아주겠다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그 거룩한 능력으로 더 이상 그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 모두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그 두 사람의 믿음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들 참 믿음이 훌륭하구나, 그것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의롭다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자 주권인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절, 5절 보십시오. 특별히 4절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한 것에 대한 마땅히 받아야 할 보수, 물질, 상급으로 여겨진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도 느끼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자업자득,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신실하게 산 만큼 보상받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논리적으로 들릴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로마서 4장 4절은 사실 굉장히 슬픈 그런 구절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갚을 수 없는 빚일 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자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격이 없다라는 이유로 무너진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나아가지 못합니다. 나는 너무 많이 넘어졌고 내 과거가 부끄럽고 지금도 잘못하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격이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실 거야. 또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날 예쁘게 봐주실 것 같은데 암만 그렇게 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빛을 갚아 나아갈 수 없는 존재야 라면서 의로워지길 포기한다라는 거죠. 막 나갑니다. 의롭게 못할 바에야 그냥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의나 내 자랑이나 세상의 그 자업자득의 그 자리로 그러다가 또 내가 원하는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빌런같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나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삶은 절대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기록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흠 없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흠 있는 자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이를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또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죄인임을 말해줍니다. 동시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려줍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런 같은 죄 많은 우리를 자녀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시 돌고 돌아서 믿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선한가 의로운가 열심히 했는가가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경건 생활을 했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믿느냐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빌런의 자유로운 매력이나 세계관을 동경합니다. 그러나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빌런 같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그 죄된 모습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다윗이 죄사함을 찬송했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하나님 기도회를 참여하는 것과 우리가 또 기도의 자리와 또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까닭이 무엇이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을, 이 경건 생활을 이렇게 모범적으로 했다라는 자랑할 무언가를 쌓기 위해서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옷 입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또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선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의로운가, 내 자랑거리가 많은가, 얼마나 많은 경건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은혜를 받았고 누구를 그래서 믿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빌런 같은 나,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붙들며 사는 그 삶, 그것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떤 의와 자랑과 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삶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러며 더불어서 주님께 연약함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의의를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빌런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시는 의로운 옷을 입고 오늘도 성도로서 그 삶을 부단히 살아가기 애쓰며 그렇게 그 하나를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냈을 때에 얻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삶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주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의의를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경건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에 취해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빌런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주시는 의로운 옷을 입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그 대단해 보이는 아브라함도 다윗도 저들의 행실로 구원받지 않았음을 우리가 배우고 더 철저하게 주님의 영역이고 주님의 주권이며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희생으로 우리를 의롭다 정말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은총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감격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이 원하신 삶의 결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금 또 공동체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변의 이들 가운데에 지금 투병 중이신 분들, 그리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그리고 수술 후에 지금 회복의 단계, 또 여러 가지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런 과정 속에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육체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또 마음의 어떤 응어리들, 상처들, 또 그 회복 가운데 또 연약한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공허함과 또 그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이것이 과연 회복되어질까 하는 그런 의심에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들에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떤 물질이나 또 직장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또 관계 문제, 또 신분의 문제, 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나아왔었는데 하나님이 흐릿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소망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소망으로 또 힘얻어서 모든 연약함 가운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들에게 달라고 연약한 모든 이들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육체의 가시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긴 시간들 통하여서 그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 너무나도 힘겨워하는 시간들, 과연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나을 수 있을
있을까라고 엄습하는 그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아버지 소망으로 또 평강으로 저들의 그 시간들이 견뎌내어지고 또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물질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이들 삶 가운데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런 삶의 엄습한 문제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오지 못하며 또 항상 가까이 계셨던 하나님이 자꾸 멀어져가 하나님 신앙이 뒤흔들리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저들 빛의 속도로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그 아버지 시간들을 아버지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주시는 담대함으로 아버지 새로운 소망의 자리로 아버지 일어서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회복의 은혜를 저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실리콘밸리에 또 계속적으로 또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흘려보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우리 리더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또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또 우리 평신도 리더십들 모두가 주님 세우신 그 위치와 질서 안에서 또 연합되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작은 모습을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에 우리 이제 막 벌써 많은 9월부터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우리 목장이 벌써 개강했고요. 또 9월 새가족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고 또 우리 제자학교 기노스코 또 청년부 또 목장 셔플 또 뭐 단기 선교 등등 많은 또 행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어집니다. 그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사역들 되게 해달라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정말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서원하며 주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놀라운 일들의 그 비전들을 바라보는 우리 1세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그 몸된 성전에 걸맞는 성도인지 우리들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영적인 부흥운동에 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을 우리의 리더십을 비전스타를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실리콘밸리의 이 메마른 땅에 아버지 주님 이 절망의 골짜기 가운데에 주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아버지 새로운 생명들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위로와 또 회복을 주며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믿고 있었던 철석까지 믿고 있었던 그 진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삶을 주장하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저들을 추청하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새누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십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또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허락하신 놀라운 권세들을 주님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 공동체 질서를 위해서 아버지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많은 목사님들 또 전사님들 평신도 리더십들 모두가 세우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진실되게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며 모든 사역의 자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서로 돕고 사랑하며 희생하며 섬기며 무릎 꿇으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리더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많은 사역들이 준비되어지고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만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붙들고 또 세상을 향해서
또 선교로 또 가난하고 또 메마른 삶에 있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사역의 아버지 정말 연속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전 스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비전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그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선언하는 일들이 아버지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시는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더욱 신뢰하며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연 하나님 허락하신 성전 가운데에 우리가 거할 자격이 있는가 늘상 돌아보게 하셔서 더 회개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정결한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 나아가 그 영적인 부흥에 애쓸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새누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생명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옷 입혀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우리의 어떤 의와 우리의 자랑과 또 우리의 거룩한 경건의 어떤 행위들을 쌓아간 것을 통하여서 이러면 자격이 있겠지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 앞에 깨어지고 주님의 주권을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말씀에 감격하며 또 그 은혜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 받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신앙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자발적인 그런 어떤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소원하기는 우리의 행사들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들의 사역들 가운데에 또 우리가 소망하는 비전세를 위한 기도 제목 가운데에 우리가 과연 이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지 우리가 또 하나님 기적을 써내려 가시는 그 가운데에 동참할 자격이 있는지 낱낱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날마다 회개하며 기도하며 영적인 부흥을 위해 애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누리의 모든 공동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려는 모든 성도님들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롭다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감사로 오늘 하루 살아가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
주